요즘 유튜브에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설명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채널에 보면 영화 드라마 그 스토리 자체를 설명해주기보다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 한 사람을 설정해서 그 사람의 시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전체를 편집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영상들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한 사람의 시점에서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묵상하다가 이 삼손이라는 인물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그의 시점에서 상상력을 가미해서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삼손이라는 인물의 삶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그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나기도 전에 택함받은 사사로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을 고지받은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지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인 전무후무한 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에 실패하고 말지요. 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을 위해 힘쓰며 헌신하겠다라고 서원한 자들이 바로 나실인인데요. 그들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아야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민수기 6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포도나무 소산을 통해서 자기 몸이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통해서 자기를 위한 일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라고 막기 위해서 포도 열매마저도 먹지 말도록 금하고 계신 것이죠. 머리로 자신을 꾸미고 머리로 자기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어떻게 가꾸어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옛날에 파마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머리를 길러서 그것으로 멋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체로 표현되는 그 시체가 상징하는 그 죽음, 그 죄, 그 악 자체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나실인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이라는 인물은 이런 나실인의 규정들을 모두 가볍게 여기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고 사자의 시체와 나귀의 턱뼈를 취하려면 죽은 나귀에게 취했겠죠. 나귀의 턱뼈를 만짐으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이 규정도 어기고 맙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결혼식 잔치에서 이방인들을 친구로 여기면서 함께 즐기는 그런 장면을 봐서는 아마도 그 규정 역시 어겼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하는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였지만 자신의 그 사명에 대한 진지한 면이 전혀 보이지 않고 보통 사람보다도 더 못한 인격과 삶을 살아갔던 실패한 나실인이었다는 것이 그의 인생에 대한 첫 번째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두 번째는 그가 성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 이야기에서 3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모두 블레셋 여인들이고 그중 2명은 기생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비록 누구도 따르지 못할 육체적인 능력을 지녔지만 여인의 미모나 성적인 매력에 쉽게 이끌려서 자신의 그 놀라운 육체적인 능력을 제어하는 일에는 실패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영웅들은 자신만의 뚜렷한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대의를 위해서 어떤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지킨 사람들이었지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실패한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런 실패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맷돌은 주로 나귀들과 같은 짐승들이 돌리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라고 눈 양옆에다가 가림막을 가지고 앞만 보도록 한 채 맷돌을 돌리는 것이 짐승들의 몫인데 삼손의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렸다라는 것은 짐승과 같은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세 번째는 그가 감정에 지나치게 충실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결혼식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아내가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계속해서 울며 조르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약해져서 답을 알려주게 되지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의 답을 맞춰내어서 이 내기에서 지게 되니까 화가 나서 곧장 아스글론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무고한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노략합니다. 이 내기에 이기면은 그 이긴 사람한테 옷을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거기서 빼앗아서 그 빼앗은 옷을 가져다 주지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아내를 향한 감정도 식어버리고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아내를 그대로 두고 혼자 다시 고향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장인은 이 딸을 다른 친구에게 줘버립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삼손이 또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들을 다 태워버리지요. 이러한 감정적인 복수극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결국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었지요. 이렇게 삼손이라는 인물은 약점이 참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시점에서 삼손의 입장에서 그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평가드린 것은 객관적인 그의 삶에 대한 평가고요. 이제 삼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전제할 것은 제가 이렇게 그의 시점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그를 두둔하거나 그를 칭송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그를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목적이지요. 태어나기도 전에 수태고지를 받은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었기 때문에 최소 삼손 자신의 동네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 집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나타났대.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했대. 이 사실이 그 동네 다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넓게는 그의 지파,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역에 그 소문이 퍼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같이 만약에 인터넷이 있었더라면 하루아침에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을 일이죠.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은 더디 퍼졌겠지만 아마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삼손 이야기가 다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태어났지요. 기대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좋으면 좋다고 칭찬받을 일은 칭찬하면서 고지고대로 반응하면 되는데 괜히 딴지를 걸면서 티나게 배아파하는 저급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급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요. 이 질투라는 거, 부러워하는 이 감정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을 겉으로 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 감정을 스스로 잘 다스리지요. 하지만 그런 걸 숨기지 못하고 악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악한 성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이런 기대하는 시선과 시기하는 곱지 않은 시선 모두를 한 몸에 받으면서 태어나 자라난 삼손입니다. 저는 이 삼손까지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 자녀들이 어긋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흔히 목회자 자녀라고 하면 신앙적으로 뭐 아니면 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신앙을 잘 지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자녀는 아예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김송이라는 한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고 항상 목사님 아들로 지칭되면서 평가받았습니다. 물론 덕분에 관심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지요. 하지만 반대로 제 능력을 벗어나는 지나친 기대가 큰 부담이 되기도 했고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사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이 환경은 저를 억누르고 압박하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돌아보고 나면 그런 환경 때문에 제 스스로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어떤 안전장치가 된 것도 있었지만 어릴 때 제 자신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지요. 그 고충을 잘 알기 때문에 제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저 역시 아이들을 엄하게 대하면서 목사 자녀답게 착하고 바르고 모범이 되도록 강요하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목사이지 제 아이들이 목사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이니까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목사 자녀는 모범이 되어야 해라는 높은 잣대로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저 스스로도 참 자책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환경을 은혜로 잘 극복한 사람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예 질려버려서 그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요. 그러니 목사 자녀들로 자랐는데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회자 자녀뿐만 아니죠. 교회에서 자라나는 직분자 자녀, 중직자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장로님 아들이네, 권사님 아들이네. 동일하게 교회에서 그렇게 주목받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 자녀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신앙을 잘 지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삼손이 바로 이런 환경에서 자랐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천사가 나타나 수태고지를 해준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한 환경이었겠지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지적을 받으며 자랐겠습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행동 조심하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신발 신고 집을 나갈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행동 조심하라고. 저의 행동이 목사님인 아버지께 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덕분에 행동을 아주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심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잘 조심하면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 힘든 법이죠. 지적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면 무뎌집니다.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로 와서 그 여자와 결혼을 시켜달라고 조르지요. 그때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14장 3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우리 정서로 말하자면 이 녀석이 그렇게 행동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일반인도 안 하는 짓을 하네? 야, 옆집에 삼순이도 있고 뒷집에 또순이도 있는데 왜 하필 나타샤냐? 이 말입니다. 부모의 말을 들은 삼손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천사를 만났지 제가 만났어요? 부모님이 나시린이라는 얘기를 들었지 제가 나시린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왜 자꾸 저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목사지 제가 목사입니까? 왜 자꾸 저한테 목사 아들로 특별하게 행동 조심하며 목사처럼 살려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 멘트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지만 저는 착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랐지요. 삼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말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주변의 기대와 시기 어린 시선, 그 시선이 그에게 매우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속박하는, 자유를 빼앗는 굴레가 되었을지 모르지요. 어떤 친구들은 놀렸을 거예요. 야, 너 머리가 그게 뭐냐? 너 여자냐? 너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났다며? 또 나타나게 한번 해봐.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내가 보기엔 똑같구만. 머리 긴 거 말고 뭐가 다르냐? 보여줘봐. 동네에 이런 아이들 무조건 있었겠죠. 그러면은 삼손이 씩씩거리면서 막 옆에 있는 바위를 번쩍 들어 보이면 우와 하면서 박수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오 프릭, 저런 괴물 하면서 저런 괴물하고는 놀지 마. 그를 오히려 멀리하고 따돌리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삼손이 어릴 때부터 괴력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바위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분위기와 환경에서 자라난 것은 분명할 거예요. 그러니 삼손은 평범하게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삼손은 혼자 다녔습니다. 삼손이 왜 블레셋 여인들에게 집착했을까? 그것은 블레셋 여인들이 타고난 미인일 수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가진 이런 부담이나 어쩌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기 민족과는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 어울릴 수도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외로운 사람, 그가 바로 삼손이었던 것이죠. 이보다 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딥나에서 만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수수께끼 사건으로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그 아내에게는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게 되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는 아내를 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아내에 대한 이 배신감과 실망감에 혼자 훌쩍 떠나버리기는 했지만 또 그 아내가 다시 보고 싶기도 하고 자기가 욱해서 그 아내를 그냥 버리고 온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너무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작은 백 하나를 선물로 사가지고 그 아내를 찾아가는 것이죠. 달래기 위해서요. 그런데 2절 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장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그의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간신히 배신감과 실망감을 삭히면서 그 아내를 달래주기 위해서 또는 한번 보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그냥 어떻게든 감추고
간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삼손의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내가 지금 화내는 게 당연하다, 당신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내가 당연히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나에겐 책임이 없어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 길로 요꼬리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아주 끔찍한 복수극이 이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밭이 다 타버리고 나니까 이 여인과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들을 불살라 죽여버립니다.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사랑에 빠졌던 여인, 그 여인을 생각하면 사실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비록 화를 내고 떠나긴 했지만 사실 그 여인의 잘못은 아니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협박하면서 너 가르쳐주지 않으면, 수수께끼 답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니네 집 불태울 거야, 협박하면서 막 그 여인을 계속해서 압박했거든요. 그 여인만 놓고 보면 그 여인이 자의로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의 마음속 상처와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로 올라와서 삼손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팀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삼손 한 사람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2-3명이 찾아와서 그를 에워싸면서 뭔가를 막 따지면 그것만 해도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명이 와서 자신을 다그칩니다. 너 왜 그랬냐고. 그것도 삼손에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자신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할 동족들이 오히려 이방민족 블레셋의 입장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협하니까 이 삼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자신에게는 아무도 없구나, 외롭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결국 삼손을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어줍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 결박한 것을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죠. 그의 외로운 인생은 끝까지 외롭게 흘러갑니다. 그가 새로 만나 사랑에 빠진 들릴라라는 이 여인에게도 결국 배신을 당하게 되죠. 그 여인은 삼손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그를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두 눈이 뽑히고 짐승과 같은 취급을 만들도록 받도록 만드는 장인이 바로 그 여인이죠. 앞이 보이지 않고 맷돌을 돌리는 자체보다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여인에게 받은 그 배신감, 동족들조차도 자신을 위해주지 않고 그의 곁에 동지라고는, 친구라고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 처절하고도 철저한 외로움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생각했겠죠. 내가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나를 위해 주는 사람 한평생 아무도 없구나. 물론 삼손의 외로움은 그의 모나고 삐뚤어진 성격과 약점들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이라고, 그런 결과가 당연한 것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외로움에 대해 비난만 할 수 없고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외로움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외로움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고 친구들이 많은 분들은 그 외로움이 덜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외로운 때가 아예 없다고 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어느 노래 가사처럼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적거나 없는 분들은 그 외로움이 더욱 크시겠죠. 때로 그 외로움은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그 외로움은
우리의 삐뚤어진 성격이나 약점 때문에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외로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삼손의 외로운 인생을 보면서 외롭지 않은 인생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서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세상에서 친구를 찾고 세상에서 여자를 찾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힘들어 누군가가 필요할 그때에 그의 곁에 남아있는 이들은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도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널브러진 그 수많은 시신들 사이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일 그때에 자신의 동족이라는 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적에게 내어주고 그 누구도 자기 편에 서주지 않은 바로 그때에 그의 곁에 유일하게 계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사사기 15장 1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몸도 마음도 지쳐서 쓰러져 있던 바로 그때에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이는 그의 친구도 아니었고 그의 연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엔학고레의 은혜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 철저하게 외로움 속에 있었던 그에게 그 곁에 가셔서 물을 주신 하나님, 그 엔학고레의 은혜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셨죠.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 신이 삼손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신 다곤이 삼손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의기양양하게 잔치를 베풀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데려다가 제주를 부르게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온갖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그와 함께한 이 아무도 없었죠. 그 순간 삼손이 누구를 찾습니까?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오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 비참한 신세 가운데 철저히 외로운 그 최후의 순간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모욕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신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조롱을 이 삼손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후의 순간에 그런 삼손을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본문 30절 보십시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사기 기자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한평생 동안 죽였던 그 사람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마지막만큼은
결코 비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 그런 사람의 인생이었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셨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그 삼손을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높여주셔서 그를 찾는 그에게 가셔서 한평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이루었던 어떤 업적보다도 가장 놀라운 업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기자에게 이 삼손을 믿음의 선조로 그 반열에 이름이 올라가게까지 해주신 것이죠. 삼손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일을 조금만 더 일찍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인생이 외롭다라고 느껴지실 때 여러분 다른 것에서 체험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잠시 외로움을 달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느끼면 그때 오는 상처는 너무나도 큽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한한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을 궁극적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외로운 인생길에서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롭지 않은 인생을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한 성품의 변화입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기록하는 사사가 몇 명이 있는데요. 온니엘,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 이렇게 4명뿐입니다. 이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는 동사가 모두 일치하지 않습니다. 먼저 온니엘과 입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단순히 임했다, 임하다라는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을 삼아서 옷 삼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옷 삼아 입었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하지만 삼손에게 쓰인 동사들은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크게 임하심에 이렇게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이를 직역하면 이 단어는 돌진하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라는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향해서 돌진해서 그의 몸속으로 꿰뚫고 들어갔다라는 뜻이지요. 아주 강한 성령의 임재하심, 단순히 임하고 옷으로 입는 것을 넘어서서 돌진해서 그의 몸속으로 꿰뚫고 들어갔다는 강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삼손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은 좋지만 문제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면 그 힘을 자신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위해서도 사용했어야 했지만 그에게 성령 충만은 그저 자신의 분노, 자신의 기분을 풀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그냥 물리적인 힘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 삼손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가 실패한 나시린이 되고 성적인 충동에 약하고 감정에 따라서 살았던 결정적인 원인은 성령 충만에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 그 권능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모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그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 힘을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듯에 썼다면 그의 외로운 인생이 달라졌지 않았을까요? 그의 인생 스토리 전체가 아마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무엇을 위해 간구하십니까?
특별한 은사와 능력만을 위해서 구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힘을 빌리려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성령 충만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의 지독히도 바뀌지 않는 이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특별한 은사를 발휘해서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보다, 기적과 같은 눈에 보이는 놀라운 특별한 일을 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반복해서 생겨나는데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요. 사실 그럴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친구도 나를 떠날 수 있고, 연인과의 사랑도 식을 수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네가 나를 떠나서 살다가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고 이방 민족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너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나까지도 이렇게 조롱을 받는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찾는 너를 나는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널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비참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눈이 뽑혀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에 놓여 있는 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네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든지, 난 너를 떠나지 않아, 난 너를 버리지 않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변화된 성품과 인격으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의 그 지나온 인생길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아도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 홀로라고 여겨질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 그때에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눈이 뽑혀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순간에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도 외로울 때가 있지요. 인생의 외로움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 모습이 좋을 때는 내 곁을 지켜줍니다. 그들이 나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릴 것이 있을 때는 나와 가까이 지냅니다. 하지만 내가 비참 가운데 떨어진다면,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없을 때, 내가 그들에게 오히려 힘이 되기보다는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고, 내가 약해져 있는 그때에는 사람들은 나를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고 이방 민족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비참한 순간에 그 비참 가운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가진 건 모두 잃어버리고 아무런 사랑할 수 있는 조건도 자격도 우리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그때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에나꼬레이의 은혜,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외로운 인생길에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랑받을 자격도 없지만, 사랑받을 조건도 없지만,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비참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지만 그런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그런 저희를 떠나지 말아주시고, 그런 저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외로운 인생을 살아간 그 삼손의 외로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며 비참 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의 외로운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외로운 우리의 인생을 그 외로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목말라 죽을 것 같은, 메말라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심령에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에나꼬레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밀려버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셔서 비록 주님을 떠나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기대어 쉴 수 있는 품이 없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인생, 그 인생 함께 나눌 이가 없어서 외롭기까지 한 인생입니다. 그런 저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시는 에나꼬레의 그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머리털이 밀려서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 가운데 있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상태의 우리에게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실 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드시고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당당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삶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동일하게 외로워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내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